할렐루야. 이제 내일부터 명절이 시작되죠. 어떻게 보면 5일이라고 하는 연휴가 시작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즐거운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강이죠. 두 번째. 우리가 먼저 항상 이 히브리서를 생각할 때는 이 수신자가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저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꼭 히브리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기에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히브리인들을 향하고 있지만 그런 내용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시대에 필요한 말씀들도 많이 들어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하면은 환란서신서라고 할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 이 히브리서는 공동서신서에 속하고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환란서신서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이 복음서를 잘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을 보면은 교회가 태동되어지고 그 태동되어져서 이 선교사를 최초에 안디옥에 파송하게 되고 또 많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태동되어지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로 쭉 역사하시며 돌아다니다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 마침내는 사도 바울이 복음이 다시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귀환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쩌면 이 히브리서도 그들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열어져서 다시 히브리인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복음의 끝, 그런 교회의 끝에 아주 설교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구원의 여정을 보면 그렇게 그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태동되어지더니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교회의 세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 선교의 끝이 바로 예루살렘에 다시 끝나는 것처럼 이 지금 수신자가 마지막 시대 교회 시대를 뺑 돌아서 다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똑같은 여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강에서는 천사보다 월등하심에 대해서 천사들의 능력을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천사의 능력은 한 명의 천사가 그 아수르의 군대 사네림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데리고 온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게 하는, 전멸시키는 그런 일들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두 명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수보임과 아드마의 4개의 성읍을 하룻밤 사이에 불과 유황으로 전멸시킨 일이 창세기 19장 24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끝마치실 때 가룟 유다의 팔림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사도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칼을 도로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내가 이 사람들을 물리치려고 한다면은 12영도 더 되는 군대를 지금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지금 동원해서 이들을 멸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12영은 로마 군단의 군대 편제를 말하는 것인데요. 일개 진영은 약 640명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2진영의 12군단은 12그 진영은 약 7,680명 정도 되는 그런 천사를 일시적으로 부릴 수 있는 천사들을 사역자로 부릴 수 있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많은 천사들의 사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인류의 죄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으로 히브리서 1장 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 그리고 12명의 대제사장은 인간의 세월인 대제사장으로서 반차에 따라서 1년 1차에 한 차례씩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이라는 대속제일에 염소피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가서 이 1년 동안만 유예하는 제사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되려하는 제사죠. 그래서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정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다만 매년 다른 것의 피로서 짐승의 피, 염소와 송아지 피를 말하죠. 자주 드리는 것이지만 인간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논증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사도행전 7장 53절과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천사를 통해서 율법이 중보자의 손에 주어졌다. 여기서 중보자는 모세를 가리키는데 구약에서는 모세를 갖다가 중보자로 세우시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중보가 이루어진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중보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중보자인 모세에게 들려진 말씀, 다시 율법을 말하죠. 토라를 말하죠. 그 율법이 너에게 주어졌다. 근데 이 율법도 만약에 그 모세 천사를 통해서 중보자인 모세에게 전해진 이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은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희들의 상당한 보응, 아는 것에 대한 질책 또는 그 대가를 분명히 물을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사도행전 7장 53절과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인용한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중보자에서 모세에게 베풀어진 것인데 그 중보자의 손에 주어진 율법을 어기면 그것에 대한 상당한 보응, 대가를 받을 것인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거나 유념치 않아서 흘러 떠내려 버린다면 어찌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큰 구원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서 가리키는 말인데요. 큰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복음의 전 단계인 구약과 율법을 말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주신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진정한 복음의 전 단계인 것인데 다시 말하면 구약과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약과 율법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신 구원의 진리인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중보자인 모세에게 주어진 그 율법과 구약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신 것을 그들에게 친히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세가 증거한 구원에 비하면은 이것은 엄청난 큰 구원이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증거되었던 그 구약의 복음은 이 진정한 진리의 복음의 전 단계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어긴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신 것을 친히 보였다고 한다면 너희는 그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그것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유념해라. 유념한다라는 말은 마음속 깊이 새겨라. 그것을 늘 상고해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물에 흘러내려버린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잘 것 없는 것, 그냥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그냥 개의치 안에서 그냥 떠내려 가든 말든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물에 흘러 떠내려 가버린 것처럼 유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구약에 전해진 모세, 천사가 모세의 중보자의 손을 통해서 주어진 율법과 구약은 바로 작은 구원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그가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창조자이심, 대제사장이신 것을 많은 것을 표적으로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서 우리들에게 많이 나타내셨다. 그것을 친히 보고도 만약에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큰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나중에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경고성의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 선포되었단 말이죠. 예, 말씀하셨으니 선포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는 능력과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히브리서 1장 3절이죠. 여기서 이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다시 하늘 반으로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인류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다시 지상에서는 사람의 반차에 따라서 12명의 제사장을 통해 갖고 1년에 한 차례만 7월 10일 대속절에 들어가서 짐승과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멜기세덱의 반차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세덱은 왕이라는 뜻이죠. 하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것을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죄를 정결케 하시고 멜기세덱을 말씀하시며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큰 구원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제한적인 그런 것을, 유대인에게는 제한적이던 것, 율법과 구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을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 큰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친히 증거하신 그 복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다시 모세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었다고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시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증거되어진 것을 갖다가 큰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구원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요 듣는 자들에게 확증하는 바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고 로마서 4장 1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 내가 살게 되면 그거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듣는 자마다,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마다, 얻는 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이로 보건대 우리가 복음의 권위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한다면,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 중에 친히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는 3년 6개월 동안의 기간 속에서 그가 하나님 되심을 많이 나타냈어요. 다시 맨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첫
첫 번째 이적 기사를 행하신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무리를 걷게 하시고 빈들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고 살리신 것, 또 대제사장만이 하실 수 있는 문둥병을 고치신 일들, 이런 모든 기적의 일들이 하나님 대신 창조자이시고 지존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적인 사명감을 다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시고 선포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사람들도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행하신 것은 좀 다른 것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공생의 사역 중에서 친히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친히 먼 세상을 달아다니면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으라, 천국을 물려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선포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바로 깨달은 자들인 사도들의 증언과 증거에 의해서 우리까지 전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모든 기사와 이적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 또 그가 다시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친히 다 유대인들에게 보냈던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주어졌던 작은 구원에 비해서 친히 당신께서 직접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직접 그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모든 것들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후에 3일 뒤에 10일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다시 말해 제자들에게 가는 곳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바로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합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과 성령 하나님의 합작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도들, 믿는 자들과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합작품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된 것. 다시 말하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의 임재를 120명이나 되는, 맨 처음에 부활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 올랐던 사람들은 500문도였다. 500명이나 되는 문도 성도들이었다고 말하는데, 너희가 유대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 후에 벌써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 500명 중에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120명이 그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성령을 받았을 때에 직접적으로, 다시 말해 불의 혀 같은 것, 불의 바람 같은 것, 그 충만한 것, 비둘기와 성령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모든 역사를 친히 보고 각 16개 나라가 되는 사람들의 방언을 친히 말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돼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누구들이요? 사도들이 입증하게 된 거예요. 그 사도들이 그렇게 입증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 체험했던 것이 다 성령 하나님과 합작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한 것을 지금 뭐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졌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의 체험과 증거, 친히 목격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유념하지 않고 이것을 흘러보낸다고 한다면 이 큰 구원에 관해서 너희들이 분명히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이 되어 바로 깨달은 자들이 사도들의 증언과 증거에 의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친히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다고 증거나,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성령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이 가는 거 함께 임재, 함께 사역을 같이 했던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죠. 함께 증거하셨다고 증언하는데
복음의 권위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는 헬라로 보면 세네피마르 듀레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표기는 다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유일하게 기록된 내용인데 이 말은 증거를 다하여, 그래서 모든 증거와 모든 역사를 합하여 증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 사도들의 증언,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의 합작품으로서 모든 것들이 다 증거돼요. 하나로 합해서 모든 것을 다 합해가지고 다 증거로 보여줬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증거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증거되었던 세네피마르 듀레오라고 되었는데 이 말은 유일하게 한 번 성경에서 딱 기록됐는데 증거를 다하여 합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사도들의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역사하사 복음의 신적 권위를 뒷받침해 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협력적 증거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는데요. 첫째는 표적과 기사입니다. 성경에서 흔히 많이 나타나는 말이 표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표적을 제가 항상 말할 때 하나님의 표적, 사도적 표적, 믿는 자의 표적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표적, 하나님 되심의 표적은 바로 무리를 거르셨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무리를 거르시는 하나님을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자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은 대제사장이 진단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치되었으면 안치 명령만 내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하시는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것은 내가 곧 바로 하나님이요 내가 바로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오늘날 기독교 단체에서의 모임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요. 저는 그때마다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라고만 말하는 것은 예시용으로서 구원할 자요. 그런데 이 구원할 자는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반드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바로 그 말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주 예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당신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라는 주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말하는데 선지자적 사명,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바로 사도적 선지자적 사명을 갖다가 이양할 때도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가지고 가서 기름불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가서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그래가지고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선지자적 사명이 바톤 터치가 되어진 걸 말하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대제사장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내 형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그 대제사장으로 세무라 해서 아론을 맨 처음에 기름을 부었어요. 아론은 또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직을 승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왕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다시 말하면 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기름불을 담아 가지고 맨 처음에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 가지고 왕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적 사명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 다음에 왕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 기름 부음의 신적 권위가 들어있어요.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대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은 선지자 중에서의 대선지자입니다라는 고백이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함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날 수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아니 아직도 예수라는 분은 우리의 구원의 안성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말인가? 구원할 자인 그분을 믿는다는 말인가? 우리는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왜 수많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아직도 구원할 자이신 예수 이름을 부르냔 말이야. 구원의 안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이름의 신적 권위 세 가지 이름이 당신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대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십니다. 나는 왕 중에서 왕. King of the King. 당신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 수많은 주의 사람들이 그 이름 하나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가?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 누구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하나 자체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가르칠 것이 뭐냐고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되심을 가르친다고 사도행전에 수없이 말하고 있어요. 저 선교지에 가서 뭘 가르쳐야 합니까? 어제 선교사적 사명을 가진 어떤 모임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더라고요. 가나안 후진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들이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빵과 이게 옷이나 빵 이런 것들이 굶주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진리를 알고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원합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리는 뭐냐면은 주 예수는 그리스도의 되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선교자적 사명이에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들은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서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말인가?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진정한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째는 표적과 기사입니다. 이 두 단어는 하나님 대신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뜻하지만 굳이 차이점을 둔다면 다시 말하면 표적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많이 말하죠. 근데 표적은 그럼 뭐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건데 굳이 표적과 기사를 나누어서 분리해서 거의 혼용해서 쓰는 말이죠. 표적과 기사는 따라 나오고 기사와 표적과 같이 따라오고 때로는 표적만 나타나고 때로는 기사가 나타나고 표현했지만 거의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혼용해서 항상 사용할 때 나타나는 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표적을 굳이 나눈다고 한다면 표적과 기사인데 이 두 단어는 하나님 대신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뜻하지만 굳이 차이점을 둔다면 표적은 세메이온으로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단순히 육안으로 보여지는 것 이상 초자연적인 역사를 강조한다면 표적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까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이지만 어떤 강한 바람이 분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없는 초자연적 물 위를 걸어오신다든가 다시 말해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것은 이건 초자연적인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 표적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것. 다시 말하면 문둥의 병을 고친 것도 분명하게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어떤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인간의 방법을 동원한다면은 거기에가 문둥병에다가 뭐 약을 발라주고 뭘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가 깨끗함을 입어라라고 말씀만 하시게 되면 약을 바르지 않아도 초자연적으로 일어난 역사를 말하죠. 이걸 갖다가 표적이라고 그래요. 죽은 나사로가 지금 저 무덤 공동묘지라고 하는 무덤 안에 지금 갇혀서 큰 돌락으로 막아놨어요. 근데 주님께서 야 지금 저 나사로가 잠자고 있다. 너희가 영광을 보려면 저 돌을 한번 굴려봐라. 그 돌을 굴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그 앞에 가시지 않고 먼 발치에 써가지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이 나사로는 이미 세마포로 돌돌돌 말아가지고 다시 말해 죽은 사람 연물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갖다가 이게 장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님의 말씀에 일어나서 나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 애들 그 만화책, 동화책에 봤을 거예요. 강시라는 거 나타나. 몸이 뺑뺑 둘러싸여 있는데 이렇게 뛰쳐나오는 것을 보면은 참 놀라운 현상이에요. 그런 걸 갖다가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표적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강조한다면 표적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사는 테라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테라스. 눈에 보이는 경이로운 사건 자체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사, 테라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기사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경이로운 사건 자체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적과 기사는 혼용에서 항상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중보자의 손에 떨어져서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 큰 그것에 대한 결과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제사는 1년 1차례만 드려지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만 1년 1차례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7월 10일 대속제일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당신의 피로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 큰 구원을 너희가 등한히 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는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주는 편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과 이런 루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 구원을 놓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중보자 모세에게 전해진 그 율법도 등한히 하면은 너희가 그의 상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되심, 대제사장 되심, 선지자 되심을 나타내시고 친히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하나님, 또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합력에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믿고 들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은 하나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 큰 구원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그의 상당한 대가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알만한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그를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인 하나님 태음력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하나님 절기인 하나님 이 해를 다 보냅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새해에도 큰 믿음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